AD 64년 7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의 방화범은 바로 그 나라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참 못된 사람이요 못난 사람입니다. 로마 군중의 항의가 빗발치자 희생양을 찾았는데 바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줄줄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더러는 십자가형에 또 더러는 참수형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로부터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로마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로마를 떠나 터키로, 또 그 터키에서도 평범하게 삶을 살 수가 없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하게 상처만 안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우리는 택함받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를 도망쳐 터키 땅 깊은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움직였던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고 나그네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희망 고문의 뜻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희망 주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때론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도 듣는데 나는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까지 받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참하다는 감정이 내 가슴을 휘렵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절의 말씀처럼요. 19절의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도통 아름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국 10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한 나그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8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 말을 묵살해 주지 마세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듭니다.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예전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마다 적을 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의 밤이 찾아옵니다. 영원의 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콜링해 놓고서 우리를 영원의 밤을 만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튜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통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십니다.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갔는데 성경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과부다. 남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과부, 고아는 힘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인맥이 없다. 즉 재판장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화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낭망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기도.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보고자 하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되는 문제에 기도를 그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기도도 그쳤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쳤으며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미 기대를 접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튜닝 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나그네이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적어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위험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서워 나그네가 되어 동굴로 숨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가서 숨었고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동굴 안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또 그 자리도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그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성품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참 귀한 것 하나는 그 모든 것 할 수 없어도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도 멈춰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것은 영혼의 밤입니다. 21세기의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무슨 말만 들으면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예전에 했다가 지금 멈춰버린 기도는 없는가? 바로 그것이 절망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멈추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쳤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일 뿐일 것입니다. 차라리 탄식하더라도 기도가 그치면 안 됩니다. 울기만 하더라도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두 손만 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가 두 손만 들고 있는지. 손을 들 힘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새벽은 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83편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기도 응답 안 된 것 같은데 돌아보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한 신문 사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 치아에 있을 때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도록 어떤 이들은 고문당했고 어떤 이들은 지쳤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다가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한 독립운동가의 말입니다. 이 땅에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36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고 보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이렇게 갑자기 해방이 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토록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훨씬 더 세밀하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6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 응답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6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것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답이 있어서 답이 없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로 믿음을 튜닝하지만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말씀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튜닝됩니다. 왜 나그네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영혼의 밤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중에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영혼의 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집을 떠나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 왕을 만나서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한 줄 알았습니다. 시편 83편의 연합군의 침략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문제가 주변 나라의 문제, 바로 10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우리나라를 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연합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문제였고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만 이 일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정작 자신의 문제,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파선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0년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앞으로의 60년 우리는 기도로 튜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은 늘 새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끄실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느냐고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너무나도 또렷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눈 감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베드로 사도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선교하면서까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면서 잘 믿는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알고 봤더니 9절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요, 때때로 자기만 의지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선교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 역시 때때로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영혼의 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영혼의 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튜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년이란 전통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찾아올 때마다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함께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교회 일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튜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튜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영혼의 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씨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한미교회 모든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혼의 밤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의 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튜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기도가 멈춰진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되는 기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의 회개를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덮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0년간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힘차게 날아가는 그러한 한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